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 계속해서 말씀 전합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5일째 다섯 번째 날로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부터 이 갈보리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즉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그 절정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의 불법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지금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 날이 트게 되면, 동이 트면 그제서 이제 그들의 총회, 공회로 이제 이끌려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초당하는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급했으면 꼭두 새벽부터 그렇게 속전속결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근데 이것이 모두 다 위법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면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안나스, 요한복음 18장 13절,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끌려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그 당시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은 것이 바로 가야바 법정인데,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로 사가로 가가지고 어찌 신문을 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57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바로 여기까지가 새벽에 행한 그러한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날이 새자 이제 동이 트게 되니까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다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제 공회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본다면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공회로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끌려가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바로 빌라도,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바로 끌려갔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반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헤롯 왕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1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당시 예루살렘에 잠깐 와 있었어요. 옳거니 잘됐다, 이것을 떠넘겨야지 라는 마음에 빌라도는 헤롯에게 떠넘겼지만, 사실은 빌라도와 이 총독과 갈릴리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친구처럼 되었대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계획할 때는 참 그렇습니다.
적처럼 생각했다가도 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헤로데에게까지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헤롯 또한 역시 이 예수를 신문하면서 그의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기적들을 좀 궁금도 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헤롯 왕에게 아무런데 또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꼭 다물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분본왕이 이 예수님을 다시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또 6번째 이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리저리 끌려간 것이 바로 6번에 걸쳐서 이동되었단 말입니다. 끝까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동하는 순간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모욕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사람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내어 죽게 언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무려 6번이나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초하였고 그리고 채찍으로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좀 된 영화지만 그 역사적인 사료를 보더라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 가했던 그 채찍은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날카로운 납덩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왔답니다. 그러니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이미 벌써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거 맞고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이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단 한 번 대답합니다. 이방인인 바로 이방인이긴 하지만 빌라도에게 분명히 알게 한 거죠.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억울하게 당하는 예수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구원해주고 싶은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말들, 얼마나 많은 것으로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아니 저렇게 저들이 고소를 하는데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참 놀랍다. 신기하네.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말이든지 막 하면서 자기를 변론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즉 이에 대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빌라도는 주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가운데 참 답답했을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마가복음 14장 56절에도 보듯이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안나스 집에서 가야바 법정으로 갔다가 이 가야바 집에서 다시 공회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아요. 아니 새벽부터 끌려가가지고 진해되는 과정 가운데 졸속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이게 온전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증인들로서 채택해서 세웠지만은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 곧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텄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태웠다. 꿈속에서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에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니까 이 빌라도도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습니다. 자신은 이 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언도하고 만 것입니다. 누가 빌라도에게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십자가에 박혀 죽였다 했는데, 사실 그거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참 비겁한 자들입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며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다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또한 역시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이고, 다른 이들이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아파하며 씨름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진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도 사랑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유익을 구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께 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자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우리도 따르겠다라는 각오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시자 명령인 말씀이 있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주님의 그 마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불신 이웃들을 국민한 마음으로 품어내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꺼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리만큼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왠지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참아내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입을 다문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옳게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말보다 때로는 침묵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된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또한 주님은 우리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처분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희생정신이, 박애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하니까 더 팍팍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만이 존재한다면
용서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바쁜 중에도 여러분들 이날만큼은 저도 이 핸드폰에 타밍을 걸어놓는데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예전에 애국정신으로 그렇게 나팔 소리가 음악이 들리면은 그렇게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그런 우리 나라들의 모습, 우리 옛날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래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꼭 시간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럴 때 좀 보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흑암이 세상에 깔리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십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었죠. 이 고난주간 때 성금요일에 상주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예,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자손들은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빈소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예전과 다른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항상 모시고 사시는, 우리 안에 항상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면서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피치 못하게 못 나오신 분들은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성전에서 진정 우리가 상주가 한번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